공의의 편손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긴 여정이죠. 한편으로는 광야의 긴 시험의 과정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힘든 인생의 삶을 사는 것과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인생의 삶을 살 터인데,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힘든 삶일까요? 무르나마나 광야의 여정이 더 힘들고 어렵겠지요. 그러나 가나안 땅 역시 만만치 않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임종을 눈앞에 두고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간곡히 당부를 하게 되죠. 그 당부의 내용과 말씀이 신명기서임을 우리 이미 말씀을 드리고 잘 알고 있죠. 그 당부의 말 가운데 신명기 8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모세가 당부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지요. 여러분, 광야 어떤 장소였습니까? 많은 환난과 핍박의 장소, 한마디로 궁핍의 장소였죠. 이미 광야가 궁핍을 통하여서 저들을 시험하는 시험의 장소였다고 한다면, 가나안은 풍부와 풍요를 통하여서 저들을 시험하는 장소라는 점이죠. 풍요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통과하면서 가나안을 살면서 꼭 행해야 될 삶이죠. 만일 이 풍요와 풍부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다면 저들은 시험에 넘어지고 말죠. 그럼 결국 그들은 또 다른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는 것은 물론이고 어쩌면 또다시 광야의 시험을 반복해야 되지 않겠냐는 문제 앞에 대두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시는가, 그 삶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저들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공의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삶이죠. 그래서 신명기 16장 20절, 우리가 15장을 보았습니다만 한 장을 옆에 보시면 1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신명기 16장 20절에서 말씀하는 공의, 그 공의의 원어는 ጼ데카라는 히브리 원어입니다. 그런데 이 공의라는 ጼ데카라는 히브리 원어를 신명기 16장 20절에서 두 번 반복해서 사용하시면서 너희는 그것을 뒤쫓으라, 그것을 따르라 하고 간곡히 당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랍비들이 이 말씀을 번역하기를 너는 마땅히 구제하라는 말로 번역해 썼다고 하지요. 원래 구약 성경에는 구제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구제라는 말이 없었지요. 그런데 탈무드 시대를 거치면서 저들이 이 공의라는 뜻을, ጼ데카라는 공의라는 뜻을 그들이 구제라는 말로 번역해서 쓰기 시작했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저들은 구제가 공의의 차원에서 해야 될
그들의 실천상 유대인들을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다른 민족보다도 유대인들은 많은 구제를 그들이 행하면서 살았다고 하지요. 미국 인구 가운데 2%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2%의 유대인들이 미국 전체의 기부금 가운데 절반을 그들이 차지한다는 사실이죠. 참 놀라운 일이죠. 왜 그들이 이런 기부, 구제하는 삶을 살까요? 그것은 저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구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제라는 그들이 썼던 구제, 제가 말씀드리는 공의, 의죠. 의라는 째데카의 원 의미는 그렇게 구제라든가 어떤 한 부분에 한정시킬 수 없는 더 크고 넓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의로운 삶,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될 마땅한 의로운 삶의 총체적인 그 모습, 그 삶이 바로 공의, 째다카에 해당되는 그런 단어의 깊은 뜻이라는 점이죠. 창세기 18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왜 너를 불렀는가, 내가 왜 너를 택했는가 하는 그 목적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창세기 18장 18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다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택하시는가? 네가 의와 공도를 이 땅에서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넓은 의미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이 땅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부르신 목적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죠. 여기서 의는 바로 말씀드린 히브리어로 째다카에 해당되는 단어이고 공도는 미시파트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째다카는 의이고 미시파트는 공도에 해당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지난 시간에 인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신명기 7장을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인애를 여러분이 말씀드리면서 구약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라고 인애라고는 헤세드의 원어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인애와 함께 더불어서 구약성경에서 아름다운 또 하나의 단어, 곧 그것이 의이고 또 하나의 단어는 바로 공도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셋을 다 기억하지 못하시는지라도 구약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공의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거기다도 마음을 쓰면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이고 그리고 공의는 헬라어로 째다카다라는 의미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 의라는 째다카는 가난한 이웃을 향해서 행하는 의로운 행위이죠. 그래서 이 째다카라는 의를 바로 분배의 의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럼 미시파트라는 공도는 뭘까요? 공도는 뇌물에 휩싸이지 않고 뇌물에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판결과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판결적인 의를 가리킨다는 사실이죠. 이웃을 향한 나눔의 의와 그리고 판결의 의를 하나로 묶어서 저는 공의라는 말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 공의라는 말을 쓸 때 바로 째다카와 미시파트가 번복되어서 때에 따라서
동일한 의미로 쓰여지고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이유, 바로 이 의와 공도를 실천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나눔의 삶을 살고 정직하고 올바름을 통한 판단과 판결을 내리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를 행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땅히 해야 될 삶의 의무이고, 동시에 그 의무를 실천할 때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공의를 실천하는 것은 성도의 당연한 의무이고, 동시에 그 공의를 실천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신 이 정의죠, 공의가 없음을 보고 그가 한탄했다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7절이죠. 이사야서 5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사야 선지자는 비유하기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다. 그 나무를 심으신 이유는 좋은 포도를 기대하시고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해서 그런 포도나무를 심었건만, 그런데 그 포도는 좋은 포도는 고사고 먹지 못하는 들포도만 맺혔구나라고 하시면서 탄식하는 비유를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는 사람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기를 원했지만은,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악을 행했고, 공의를 바랐더만은 그들은 공의를 행하지 않고 오히려 삐뚤어진 판결과 판단을 행함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피 흘림을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로부터 부르짖음과 절구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사야의 한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정의가 이 땅에 강같이 흐르는 세상, 아니 하나님의 성품이 고스란히 담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건만, 그러나 그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원하심과 바람은 지난 과거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현재도 역시 마찬가지고 미래에도 이 하나님의 원하심은 결코 변하거나 바뀌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을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축복받고 복받는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 땅에 전하고 전파하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5장 4절입니다. 15장 4절을 보시면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없는 사회는 어떻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사실 가난한 자가 없는 사회는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삶이요, 특히 나라를 통치하며 다스리는 통치자들이 꿈꾸는 좀 가장 이상적인 사회라고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런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뭘 명령하십니까?
매 7년마다 너희는 모든 빚을 면제하는 면제년을 지키며 행하라 라고 당부하십니다. 그 당부가 신명기 15장 1절과 2절입니다. 1절을 보시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 7년마다 빚을 진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빚을 진 사람의 빚이 7년 동안 갚지 못했을 때 7년째가 되면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빚을 진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겠지요. 그러나 돈을 받을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부담스러운 그런 명령이죠. 그런 법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런 일들이 시행되면 어떨까요? 가난의 대물림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실직자도 없을 것이고 파산하는 사람도 부도를 맞는 사람 역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받을 사람 입장에서는 이 명령과 이 법이 부담스럽기 짝이 없는 법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명령을 믿음으로 지킬 때, 이 명령을, 이 면제년의 규례를 지킬 때 너희가 손해보지 않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가 신명기 15장 10절입니다. 10절을 보시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돈을 받을 사람이라 한다면 면제년의 규례를 지키는 것 어렵고 힘듭니다. 왜요? 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돈을 갚을 사람 입장에서는 이 면제년의 규례이, 이 명령이 즐겁고 기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지키기 힘든 그런 어려운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다. 이 면제년의 규례 매 7년마다 빚을 갚아주는 일을 행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가 믿음으로 이것을 따르면, 너희가 믿음으로 이것을 따르면 내가 복을 주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겠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믿음으로 살 때 이루어지는 경제 원리라는 사실들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공도와 의를 향하기 위해서 너희 아낌없이 이웃에게 손을 펼 때 그 손을 펴는 자에게 나도 축복의 손을 펴서 그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요 경제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경제의 원리, 면제년의 원리를 지키며 살았습니까? 그들은 공의를 따르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무엇을 따릅니까? 물질을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들의 배와 부를 채우기 위해서 바알의 명령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눔의 삶을 실천치 않고 부를 축적하는 삶을 사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나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신앙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한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 착각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어떤 잘못과 실수를 범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뿐만 아니죠. 그렇게 물질을 의지하고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거나 다른 사람들을 살피며 손을 펴는 삶이 우리에게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물질을 의지하면 자연히 부를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고 그리고 잘못된 판단을 그들이 내렸지요. 그런 점은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손을 펴지 않고 자기의 배와 부를 채우는 데에만 급급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판결의 정의도 이루지 않았고 나눔의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 백성들 사이에는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 억울한 울부짖음이 많아졌고 마침내 피 흘리는 고난받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은 곧 저들이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의와 공도의 소명을 실천치 않았기 때문에 오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판결이 사라지고 공의로운 나눔이 사라지는 그 모습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 하나님의 멸망의 전조임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경쟁 사회에서 사는 모습이죠. 어쩌면 정글과 같은 그런 속에서 동물들이 서로 죽이고 먹고 사는 그런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 어떻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거나 이웃을 돌볼 여유가 없다는 사실이죠. 어떤 절박감이 있습니까? 내가 살아야 되고 내 가족과 내가 살아야 되는 그런 절박감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런 절박감 있는 시대에는 신앙이 뒷전으로 물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교회와 신앙의 위기가 닥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절박한 생존 경쟁에 뒤밀려서 신앙이 뒤처지는, 아니 먼저 안정을 찾은 다음에 먼저 더 벌고 쌓아놓은 다음에 믿음의 삶을 살자라고 하는 생각과 사고가 앞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소위 말해서 물질 만능주의의 신앙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의 신앙에 돌입하면 나도 모르게 우리가 어디를 따릅니까? 물질을 따르게 된다는 사실이죠. 물질을 따르는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리고 물질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그런 자리에 이르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가난과 그리고 돈 걱정이 없는 시대와 사회에서 살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돈 걱정이 없는 사회, 가난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될까요? 사회주의를 하면 가난한 자가 다 사라질까요? 아니면 민주주의를 하면 가난이 사라질까요? 아니면 경제를 더 발전시키면, 자본을 더 발전시키면 가난한 자가 다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자본주의건 사회주의건 아니면 경제 발전을 하는 주의자이건 가난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가난한 사람의 삶은 시대 어느 때든지 그치지 않고 존재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난을 물리치기 위해서 국가를 정복하고
탐욕적인 자본주의와 기업가들을 징계하는 것으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리고 가난의 문제를 사라지게 할 수 없다. 그런 사회를 결코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가 없는 좋은 사회는 시장 체제나 아니면 국가 체제나 어떤 조직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중요한 것은 시대가 어떠하든지 체제가 어떠하든지 사회주의 국가이든 아니면 민주주의 국가이든 중요한 것은 가난한 자가 있을 것이고 그때 너희가 어떤 행동과 태도를 취하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행동과 태도를 취하라 말씀하십니까? 도덕적인 선택과 나눔의 실천을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너희가 살아야 될 삶이 오시고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정리해드리면은 어느 시대든지 가난한 자는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 시대 가운데 너희는 나눔의 손을 펴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살피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행해야 될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니 너는 손을 펴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 말씀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신다. 마태복음 6장 33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는 그 의는 바로 말씀드린 ጼ다카와 미슈파트라는 의미를 함께 둘 다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의를 말씀한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는 그 의는 바로 올바른 판결을 나눈 판결의 의와 이웃을 살피며 돌아보는 나눔의 의를 실천하며 향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것들을 채워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겠다라는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서 손을 펴면은 하나님도 나에게, 하나님도 그 손을 편 너에게 축복의 손을 펼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그런 삶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하고 맛볼 것이고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 나오는 구원의 백성으로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디모데 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죠.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재물에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일을 가로막습니다. 무엇이? 재물이 가로막습니다.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하거나 베품과 나눔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지배함을 당할 때 우리는 자연히 공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손을 펴거나 이웃을 돌아오는 마음이 생길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이웃이 나와서 손을 펴면 내가 너에게 축복의 손을 펼치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손을 펴고 선한 사업을 힘쓰며 나눠주기를 기뻐하며 즐기면서 그리고 실전의 삶을 살면은 너희는 물질로부터 자염을 누릴 것이고 바로 만몬의 권세로부터 자염을 누릴 것이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축복과 복이 너에게 임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 삶을 살 때
가져도 부족함이 없는 만족함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심을 통해서 참된 만족과 풍족한 삶을,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은혜를 너희가 맛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웃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손을 펴는 삶을 사는 것, 그들을 돌아보며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과 난국을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 곧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 공의와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이고, 그런 공의와 사랑을 경험한 그들이 마침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은혜를 힘입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천국의 삶이 무엇인가를 드러내 보여주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그 삶은 한마디로 공의를 실천하는 삶이라는 사실이죠. 어떻게 공의를 실천할까요? 어려움과 곤관자를 돌아보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들에게 손을 펼치는 것이고, 동시에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판결하면서 이 땅을 사는 삶이 곧 우리가 살아야 될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이런 삶을 살 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넘칠 것이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복을 함께 경험하면서 그리스도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힘입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드리워지는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